6월 9일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대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를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다윗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매년 들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다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냐.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배워 이르게 하리라.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도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죽게 하시는 원하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는 좋아 자세히 문신할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앉으라. 내가 관약을 쏘려 함 같이 화살셋을 그의 발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에서 있다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보았던 말씀을 잠깐 한번 요약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울은 다윗을 향한 질투심이 계속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요나단이나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악령으로 괴로워하는 자신에게 찾아온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기도 했었고, 다윗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집 밖에서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었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가죠. 근데 이것 또한 사울에게 다윗이 그 나요스로 도망갔다고 전했고요.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또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 라마 나요스에 온 사울의 전령들과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어제 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을 보면은 다윗이 도망갔던 그 라마 나요스에서 다시 또 도망갑니다. 아무래도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기에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심정, 지금 자신의 마음을 다 토로해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고 내가 지은 죄악이 뭐가 있냐,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지에 대해서 왕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 감정을 드러낸 장면은 골리앗 때 이후로 처음으로 읽혀집니다. 그동안 왕이시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겠거니, 내가 뭔가 실수했겠거니 생각하면서 그동안 사울에게 당했던 것을 꾹 참고 있다가 여기서 한번 빵 하고 터진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의 심정을 제대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요나단은 다윗에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사울, 내 아버지가 하는 크고 작은 일은 요나단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는다라고 요나단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은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아니라 이 정치적인 것, 행정적인 모든 것도 이 사울이 요나단과 상의하고 결정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일은 내게 알리지 않고서는 안 했다라고 요나단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냥 왕의 아들이 아니라 정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9장 우리가 어제 봤던 19장 1절에서도 다 사울이 공개적으로 이제 다윗을 죽여야겠다 말하지만 요나단이 그것을 말리지 않습니까? 설득하고 다윗은 죽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 사울에게 약속을 받아내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었으면 왕의 선택을 번복하게 만들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 다윗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걸 거야. 그 사울 왕은 내게 얘기 안 했으니까 너를 죽이려 하는 행동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요나단은 사울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좀 이렇게 왕께서 다윗이 잘 나가니까 조금 질투가 있었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순간적인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했던 정도고, 내가 다시 왕을 만나서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는 사울 왕은 마음을 또 풀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3절에서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요나단 당신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 정말 우정을 맺은 관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인 내가 죽으면 요나단 당신이 슬퍼할 걸 알고 있으니까 요나단 당신에게 비밀로 하고 나를 죽이려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 너 혼자로는 사울의 음모를 계략을 다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내 목숨이 위태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상황의 심각함을 말하는 것이 3절 후반부를 보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은 지금 죽음까지 한 걸음 더 나가면 나는 죽는다. 생명의 위협을 계속 강하게 받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말을 듣고 요나단은요,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다윗에게 너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 내가 그것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들은 다윗은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내일 초하루 잔치가 열리는 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래는 당연하게 왕을 모시고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지만 내가 피해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3일 동안. 여기서 다윗이 왜 마땅히 왕을 모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래도 이 잔치 때는 가족이나 친척 단위로 모여서 식사를 했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식탁에 앉아서 앉아야 될 자격과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의무와 책임을 밀어내고 내가 3일 동안 숨어 있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잔치는 우리가 내일 볼 말씀인데요. 27절이나 34절에 보시면은 이틀 동안 지속됐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이제 다윗이 사울의 눈치를 볼 것이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사울의 반응을 보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할지를 이제 방향을 정하겠다라는 것을 요나단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런 또 지침을 주는 겁니다. 혹시 사울이 너에게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답하라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다윗이 어디 갔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다윗이 지금 자기 가족, 그러니까 이세의 가족들과 이제 매년 제를 드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급히 떠났고, 그리고 그 왕에게 보고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갔다라고 전달하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그렇지, 그것도 중요하지라고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지금 사울의 마음은 풀려 있는 것이고, 이 얘기를 듣고 화를 낸다면 지금 사울의 마음은 닫혀 있는 것이니까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판단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친구가 아니라 자신이 요나단의 시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 맺었던 언약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는 표현하며 간절하게 요나단에게 비는 것이죠. 왜 다윗이 우리 친구나 이렇게 우정이라는 관계를 말하는 것보다 언약이라는 말을 꺼냈냐? 그것은 그 당시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꼭 지켜달라. 너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했으니, 내가 너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했으니 이것을 꼭 지켜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차라리 내가 왕을 만나기 전에 너가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고 잘못한 것도 없어.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나를 그냥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죽을 자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9절입니다. 이런 다윗의 말을 듣고 요나단은요, 또 이야기해 줍니다. 너에게 불행한 일이 없을 것이다. 결코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버지인 사울이 너를 죽이려는 낌새가 보인다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알려주겠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이제 두 남자를 다 생각하는 부분인 거예요.
사울, 그러니까 아버지가 친구인 다윗을 죽여야 되는 이유가, 죽이는 것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다윗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아버지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싫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10절에 다윗은 또 하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혹시나 요나단 너가 그래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는 계획을 너가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윗 나에게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울 왕께서 너를 어디 묶어두면, 너를 막아두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까지도 다윗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동안 사울에게 이런 목숨의 위협을 받아오면서 내가 이 왕 아래에 있는 것이 맞을까? 내가 여기 있으면은 더 오래 있다가는 정말로 내가 죽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바로바로 대처 방안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윗의 간절한 모습을 봤던 요나단은요, 이제 잠깐 들어 나가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들어 나가서 우리가 잠깐 숨을 좀 돌리면서 12절에 하는 말이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아버지의 뜻, 그 사울 왕의 뜻을 살피고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반드시 알리겠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다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 내가 하는 이 약속도 그냥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킬 거다, 확실하게 지킬 거다라는 이 자신의 그 진심을 드러내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도 하는 말이 반대로 이제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한다면 내가 그것도 반드시 너에게 전하겠다. 내가 이 소식을 어떤 소식이든 너한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맹세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도 내가 감내하겠다. 근데 요나단도 사울의 상태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13절 후반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와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라고 우리가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데, 다른 이제 쉬운 성경을 제가 보니까 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이라는 말을 봤을 때 현재 지금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원어를 보니까 이미 함께 하신, 이 하신이라는 것이 과거 완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요나단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사실을 알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다윗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요나단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위로나 이런 격려의 말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진 의미를 또 살펴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은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왕세자입니다. 즉 사울이 죽거나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면 자신이 왕위에 올라갈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너가 왕이 되는 것이 더 확실하고 더 당연한 것이다라고 요나단은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에 합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반대되는 마음,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이 다윗을 살리려고 요나단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제 다윗에게 고백하는 부분이 또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세자로서 내가 그 다윗도 종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보살필게 도와줄게라고 말했던 요나단이 이제는 반대로 다윗에게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고백합니다. 14절에서도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나를 죽이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죽기 전
다윗이 내가 죽기 전에 왕위에 오를 것이다라고 요나단은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과 함께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함께 죽잖아요. 그 15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다 지면에서 끊어버리셔도 자신의 집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끊는다는 것은 그 가문은 완전히 다 그 멸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중간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든지 아니면 사울이 죽어서 왕이 되든지 어떻게든 다윗은 왕위에 오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확정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이제 그 새로운 왕이 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 아무래도 그 이전의 왕족들을 추방하거나 없애버리는 것이 자기 왕위를 다지는 것에 당연히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그 요나단이 볼 때 이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계속 마음에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른다면 사울 그리고 그 아들인 요나단 그리고 그 친척 가족들을 다 멸족시키려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청이 잘 받아들여져서 물론 요나단은 아까 죽게 된다 말씀드렸지만 요나단의 직계 후손들은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17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이제 다윗이 자신의 집안을 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살리기에 애쓰려고 했던 모습은 어떤 의미로는 요나단에게 정적이지 않습니까? 나보다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은 뭐냐면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모든 언약을 마쳤습니다. 모든 약속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마음을 어떻게 확인할지에 대해서 서로 의논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저기 들의 바위 곁에, 그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으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내가 화살을 쏴가지고 이 화살이 종의 이쪽이라 되는데 종의 앞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종의 뒤쪽입니다. 종의 뒤쪽에 있다면은 이제 너가 돌아와도 된다. 사울의 그 왕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러니까 와도 된다라는 신호인 것이고, 만약 종의 앞쪽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왕의 마음이 아직도 완악해져 있는 상태니까 너는 내 길을 걸어가라, 떠나라 라는 신호를 정합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이제 이전에 그 블레셋 사람과 전투에서도 이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려고 이제 선택했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요나단은 이제 자신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새기는데요. 이것은 이제 요나단이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게 행동하고 따르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그러니까 언약 약속했던 내용들을 그냥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이제 맹세, 약속, 언약, 죽음이라는 단어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만큼 이것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상황이 좀 위급함, 이제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다윗은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목숨이 위태롭고요. 요나단은 이제 아버지의 목숨과 자신의 가문,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요나단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안위,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으로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묵상했으면 좋겠는 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이들은 언약 관계로 우정이라 사랑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맺어지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과 다윗은요,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믿고 그런 위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맺는 관계가 내 이득을 위한 관계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제하는 그런 같이 동행하는 동역자의 관계가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묵상하시겠습니다.